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거울과 같아서 지은 대로 비추느니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까? 절에 가서 빌면 오는 것입니까? 좋은 일진에 태어나면 저절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한다고.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썩는다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부자 노인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돈만 모았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와도 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저승의 업경대가 그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얀 까마귀가 그에게 남긴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씻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땅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비슬산 자락 아래 너른 들판이 펼쳐진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최영감이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68.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와집이 99칸이었습니다. 100칸이 되면 역적으로 몰린다 하여 일부러 한 칸을 비워둔 것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3년을 먹어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전답은 100마지기가 넘었습니다. 마을론의 절반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종만 20명이 넘었습니다. 최영감은 살집이 좋았습니다. 배가 두둑하게 나왔습니다. 비단 옷을 걸쳤습니다. 흰 수염을 곱게 빗어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최영감은 팔자가 좋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저렇게 복이 많으니.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영감의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최영감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왔습니다. 얼굴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요즘 들어 악몽이 더 잦아졌습니다. 68.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저승에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섣달 금음. 1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을은 새해 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집집마다 떡방아 찢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을 기다리며 들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앵막이 부적을 문에 붙였습니다. 무군해의 나쁜 기운을 보내고 새해의 복을 맞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영감의 집도 분주했습니다. 종들이 대청마루를 닫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음식 만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영감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대청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시끌벅적한데 그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아니, 공허했습니다. 부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지만 멀리 살았습니다. 설에도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싫은 것이었습니다. 최영감이 어떤 사람인지 아들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재산을 모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최영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왜 오지 않는지.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은 원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어서는 가난했습니다. 2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논 한마지기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배고프고 서러웠습니다. 그때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난을 벗어나겠다고. 다시는 굶지 않겠다고. 최영감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푼푼히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땅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만 번 것은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쌀을 사재기했습니다.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비싸게 팔았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곳간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30이 되자 남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40이 되자 마을에서 가장 부유해졌습니다. 50이 되자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최영감은 만족했습니다. 이제 가난하지 않으니까. 이제 굶지 않으니까.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돈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메말라갔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내 돈을 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풀지 않았습니다. 주면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에 시주하라는 스님이 오면 문전박대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도움을 청하면 외면했습니다. 거린이 오면 종을 시켜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최영감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피도 눈물도 없어. 인정머리라고는. 최영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누가 나를 도와줬나? 내가 다 내 힘으로 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0을 넘기면서 달라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으면 이 재산은 누가 가져가나?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떨쳐내려 해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섣달 금은 밤. 최영감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그 사람. 아, 그때 그 일. 최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지난 일이다. 이미 끝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최영감은 두리번거렸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발밑에 길이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 알 수 없는 형체들이 어른거렸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것이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최영감은 무서웠습니다.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발이 움직였습니다. 길을 따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앞이 밝아졌습니다.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한가운데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거울이었습니다.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사람 키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나무 틀에 박힌 거울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거울 표면이 검붉은 빛으로 어른거렸습니다. 최영감은 그 앞에 섰습니다. 저절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법경대. 죽은 자의 생전 행적을 비추는 거울. 염라대왕 앞에 있다는 그 거울. 어릴 때 절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간다.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된다. 거기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는 살아생전의 모든 행적이 비친다. 숨길 수 없다. 거짓말할 수 없다. 한 것은 한 것이고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다. 그 거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최영감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왜 여기 와 있는 것인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울 표면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30대의 자신이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젊은 최영감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기억이 났습니다. 김씨. 30년 전에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이 딱 한마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심했습니다. 농사가 망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최영감을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내년 농사 지으면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최영감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년까지 갚지 못하면 그 논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울며 승낙했습니다. 그 논은 조상님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나 이듬해도 흉년이었습니다. 김씨는 갚지 못했습니다. 최영감은 논을 가져갔습니다. 정해진 대로 한 것입니다. 약속대로 한 것입니다. 김씨는 한마지기뿐인 논을 잃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잃었습니다. 김씨 가족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영감은 그 논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약속대로 한 것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경대 앞에서 그 장면이 다시 비추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제발 시간을 더 주십시오. 논만은 지켜야 합니다. 제발요. 그러나 젊은 최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요. 문서대로 하겠소. 김씨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뒤로 김씨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눈꺼풀 뒤에도 그 장면이 비쳤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해, 다른 장소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쌀값이 치솟던 해였습니다. 최영감의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쌀을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굶어 죽겠다고 했습니다. 최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오르면 팔겠소. 지금은 안 돼오. 사람들이 애원했습니다. 그러다 굶어 죽습니다. 제발 곳간을 열어주십시오. 최영감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에서 3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 하나. 최영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 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니까. 흉년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업경대가 그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양상에 뼈만 남은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최영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그를 따라왔습니다. 어디를 봐도 거울이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최영감의 집이었습니다. 부엌 한켠에 어린 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막동이 10살짜리 종이었습니다.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 종으로 팔려온 아이였습니다. 막동이는 쓸모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밥을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최영감은 종에게 밥을 많이 주면 게을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은 많이 시키고 밥은 적게 주었습니다. 막동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추운 겨울 막동이가 열이 났습니다. 알아누웠습니다. 종두령이 말했습니다. 영감님, 막동이가 많이 아픕니다. 의원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감이 대답했습니다. 종년에게 무슨 의원이야? 며칠 쉬면 낫겠지. 며칠 쉬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막동이는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추운 밤 눈을 감았습니다. 10살.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최영감은 종을 시켜 뒷산에 묵게 했습니다. 왜 어미한테 알리지 마라. 괜히 시끄러워지니까.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업경대가 그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웅크린 막동이가 보였습니다. 배고프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밥을 달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밤 혼자 죽어가는 막동이가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니를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최영감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거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경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장면이 비쳤습니다. 이웃이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했던 일, 거린을 쫓아냈던 일, 절에 시주하러 온 스님을 문전박대했던 일, 아내가 아플 때 돈이 아깝다고 좋은 약을 쓰지 않았던 일, 아들들에게 모질게 굴었던 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장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잊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묻어두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업경대는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까. 새 울음소리였습니다. 까까. 까마귀 소리였습니다. 최영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새였습니다. 까마귀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까마귀가 아니었습니다.
하얗습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얀 까마귀였습니다. 세상에 하얀 까마귀가 어디 있단 말인가? 불길했습니다. 까마귀는 원래 검은 새입니다. 불길함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하얗다니 불길함마저 거꾸로 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얀 까마귀가 최영감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최영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최영감. 까마귀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영감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뭐냐? 어떻게 사람 말을? 하얀 까마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업을 고발하는 자다.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죄인의 업을 전하는 자다. 업을 고발하는 자. 그렇다. 너의 업이 하도 무거워 내가 직접 왔다. 최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왜 여기 와 있는 것이냐? 하얀 까마귀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에 온 것이다. 죽고 나서는 늦다. 살아있을 때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무엇을? 하얀 까마귀가 날개를 펼쳤습니다. 업경대를 가리켰습니다. 저 거울을 보았느냐? 최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았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삶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최영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 하얀 까마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부끄럽지 않느냐? 최영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얀 까마귀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평생 모으기만 했다. 쥐기만 했다. 베풀지 않았다. 나누지 않았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 남의 고통을 외면했다. 남의 목숨까지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모은 것이 무엇이냐? 곡간 가득살이냐? 백마지기 논이냐? 99칸 기와집이냐? 그것이 전부냐? 최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얀 까마귀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더 가까이에서 최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새해가 되면 복받기를 바라느냐? 최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얀 까마귀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복은 그릇에 담기는 것이다. 마음의 그릇에 담기는 것이다. 그런데 내 그릇을 보아라. 얼마나 지저분한가. 얼마나 더러운가. 탐욕으로 얼룩져 있다. 인색함으로 썩어 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느냐? 복이 와도 담을 곳이 없다. 들어오자마자 썩어버린다. 새해가 와도 내게는 새해가 아니다. 묵은 해나 새해나 똑같아. 왜냐하면 내 마음이 묵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최영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얀 까마귀가 대답했습니다. 그릇을 씻어라. 어떻게? 참회하라. 그리고 베풀어라. 내가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라. 내가 외면한 자들을 도와라. 그것이 그릇을 씻는 방법이다. 최영감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얀 까마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죽은 자들이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죄를 직시하고 뉘우치는 것이다. 그것이 참회다. 그리고 참회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시가 최고의 공덕이라고. 가진 것을 나누어라. 그것이 업을 씻는 방법이다. 하얀 까마귀가 날개를 펄럭였습니다.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라.
최영감. 묵은 때를 씻지 않으면 새해는 오지 않는다. 그릇이 깨끗해야 복이 담긴다. 살아있을 때 씻어라. 죽어서는 늦다. 하얀 까마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까까.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업경대도 어둠도 저승의 길도. 최영감은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이 밝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은 것이었습니다. 새해 아침이었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생생했습니다. 업경대에 비친 자신의 모습, 하얀 까마귀의 말,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최영감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얼굴, 굶어 죽어가던 아이의 얼굴, 막둥이의 얼굴, 잊고 있었습니다.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경대는 잊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어딘가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악몽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얀 까마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그릇이 너무 지저분하다. 복이 와도 담을 곳이 없다. 묵은 때를 씻지 않으면 새해는 오지 않는다. 최영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씻어야 한다. 살아있을 때 씻어야 한다. 죽어서 저승에 가기 전에 씻어야 한다. 최영감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대청마루에서 하인들이 새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영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곳간을 열어라. 하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예, 곳간을요? 그렇다. 쌀을 내어라.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들에 나눠주어라. 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쌀 한 톨도 아까워하던 분이 곳간을 열라고 하다니 잘못 들은 것인가 싶었습니다. 최영감이 다시 말했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느냐? 빨리 하라. 하인들이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곳간이 열렸습니다. 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을 가난한 집들에 쌀이 전해졌습니다. 새해 아침에 최영감이 쌀을 나눠준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최영감이 미쳤나봐. 무슨 일이야? 그러나 쌀을 받는 사람들은 그저 감사했습니다. 새해 아침에 쌀이 생기다니 복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에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더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종을 불렀습니다. 김씨라는 사람을 아느냐? 30년 전쯤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다. 종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땅을 잃고 마을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느냐?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찾아라. 꼭 찾아라. 종이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김씨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땅을 잃은 뒤 이리저리 떠돌다가 작은 움막에 정착했습니다. 품팔이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늙고 병들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마도 타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김씨의 움막은 초라했습니다. 벽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안에 늙은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김 씨였습니다. 30년 전에 그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늙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김 씨가 눈을 떴습니다. 최영감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최영감님. 김 씨는 일어나 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최영감이 다가갔습니다. 김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씨가 놀랐습니다. 영감님 무슨... 최영감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김 씨 용서해 주시오. 예. 30년 전 당신 논을 빼앗은 것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30년 동안 한이 맺혔습니다. 그 땅만 있었으면, 그 땅을 잃지 않았으면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최영감이 말했습니다. 땅을 돌려주겠소. 원래 당신 땅이니까 당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소. 그리고 이것을 받아주시오. 최영감이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그 땅에서 나온 소출의 일부요. 모두 당신 것이오. 김 씨는 펑펑 울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최영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이제야 이 생각을 했을까? 30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영감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김 씨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최영감이 돌아보았습니다. 김 씨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원망을 놓겠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최영감은 다시 절을 했습니다. 김 씨의 움막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높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더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막동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뒷산 어딘가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무덤은 작았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최영감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동아, 나다. 나 때문에 내가 죽었다. 밥을 굶기고 의원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죽게 했다. 용서해다오.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최영감은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100번을 절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살. 고작 10살이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울던 아이. 엄마를 부르며 죽어간 아이.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오래도록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막동이 어머니를 찾아야겠다. 살아있다면 사죄해야겠다. 수소문 끝에 막동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거린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찾아갔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 막동이 어머니이십니까?
늙은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흐릿했습니다. 막동이? 내 아들 막동이? 그렇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늙은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내 막동이. 최영감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막동이가 제 집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죽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늙은 여인은 멍하니 최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들, 내 막동이.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늙은 여인은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최영감도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늙은 여인이 울음을 그쳤습니다. 최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게 했소. 예, 제가 죽게 했습니다. 늙은 여인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소.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소.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 묻혔는지. 이제 알았으니 가서 볼 수 있겠소. 내 아들 무덤에 가볼 수 있겠소. 최영감은 늙은 여인을 막동이 무덤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인은 무덤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막동아, 막동아. 엄마가 왔다. 엄마가 늦었다. 최영감은 옆에 서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막동이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정성껏 만든 비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영감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땅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곡식과 돈을 나눠주었습니다. 절에 시주를 했습니다. 거린들에게 밥을 대접했습니다. 하루하루 재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곳간이 비어갈수록 마음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쥐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놓아보니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아착, 내려놓으라.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 탐욕을 내려놓으면 평화로워진다고. 최영감은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었습니다. 새해 들어 보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영감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즘은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승이었습니다. 업경대 앞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이 맑았습니다. 전에는 검붉게 어두웠는데 이번에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늙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탐욕스럽고 인색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까마귀였습니다. 눈처럼 흰 까마귀가 날아와 앞에 앉았습니다. 다시 만났구나, 최영감.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최영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당신 말대로 했습니다.
하얀 까마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었다. 김씨를 찾아가 사죄한 것도, 막동이 무덤에 절한 것도, 재산을 나눈 것도 다 보았다. 최영감이 물었습니다. 이제 제 그릇이 깨끗해졌습니까? 하얀 까마귀가 업경대를 가리켰습니다. 저 거울을 보아라. 최영감이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맑은 빛이 거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내 그릇이 깨끗해졌다. 묵은 때가 씻겼다. 이제 복을 담을 준비가 되었다. 최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까마귀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하라.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내 몫이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길지는 하늘의 몫이다. 너는 내 몫을 했다. 이제 편히 살아라. 그리고 남은 날들도 베풀며 살아라.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얀 까마귀가 날개를 펼쳤습니다. 날아올랐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해주마. 까마귀가 하늘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베푼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저승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업경대에 내 죄만 비치는 것이 아니다. 내 선행도 비친다. 오늘 내가 한 일들이 훗날 너를 구할 것이다. 하얀 까마귀가 멀어져 갔습니다. 까까.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최영감은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최영감은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온 68태 중 가장 편안한 아침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최영감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색하던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가웠던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최영감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저래?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러나 곧 적응했습니다. 사람들은 달라진 최영감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최영감에게는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곳간의 쌀보다 이 말 한마디가 더 값졌습니다. 멀리 살던 아들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최영감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탐욕스러운 기색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자비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영감이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 깨달았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영감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잘못했다. 돈만 아는 아비였다. 용서해다오. 아들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희야말로 불효했습니다. 가족이 화해했습니다. 오랜 세월 얼어있던 것이 녹았습니다. 그것도 복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최영감은 80까지 살았습니다. 남은 10여 년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최영감은 은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최영감은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업경대 앞에 서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씻었으니까,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최영감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좋은 분이 가셨다고, 은혜 많은 분이 가셨다고. 절에서 스님이 말했습니다. 최영감은 늦게 깨달았으나 깨달은 뒤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참회하지 않는 자가 있고, 죄를 짓고 참회하여 부처가 되는 자가 있습니다. 최영감은 후자입니다. 참회와 보시로 업을 씻고 맑은 마음으로 떠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미래의 업은 바꿀 수 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부터 다르게 살라. 그것이 참회다. 그것이 수행이다. 최영감은 68배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에는 늦은 것이 없습니다. 깨달은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깨끗하십니까? 묵은 때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릇을 닦으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을 담을 그릇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묵은 때가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묻어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잘못한 일, 사과하지 못한 일, 용서 구하지 못한 일. 업경대 앞에 서면 무엇이 비칠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용서 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늦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두려운 것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베푸는 사람입니까? 쥐고만 있는 사람입니까? 손에 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무겁게 합니까?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묵은 나로 살 것입니까? 새로운 나로 살 것입니까? 그릇을 씻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는 죄가 가벼워지고 참회하지 않는 자는 죄가 무거워진다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최영감은 68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새해입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내 몫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